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 자, 오늘 우리가 동탄 꿈의 교회 2022년 새로운 직분자들 세워주셨는데요. 오늘은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그죠? 수직적인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전도사로, 목사로,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직분을 계급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맡겨진 역할에 따라 구분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신앙의 연륜과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그런 직분을 맡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드시고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위아래 상하 관계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직분자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된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직분을 받게 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과정을 이수했고, 나는 훈련도 다 받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기준에 도달했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전도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12절에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직분을 받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존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내가 충성되지 않은데 나를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요, 우리 구원의 개념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게 뭐죠? 칭의죠. 칭의.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도 우리를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셔서, 사실은 충성스럽지 않은데, 아직 멀었는데 나를 먼저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내가 합당해서 직분 받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고 먼저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다. 구원과 직분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독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정말로.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그때 사도로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을 사도로 세웁니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도로,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받을 때 좋아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직분 받으신 우리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죄가 떠올라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서.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사람도 아닌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정말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지난날에 나의 죄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떠오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 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 자,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일. 자, 일이에요. 일. 직분은요, 호칭도 아니고 어떤 계급의 뭐 소위, 중위, 대위 그런 계급도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직분자인 거예요. 일을 해야. 그렇다고 반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맡기시면서 아담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죠. 그때 그 아담은 그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집사를 맡겨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장로를 주신 이유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일을, 그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권사와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집사. 자,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영어로는 디콘이에요. 이 디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봉사, 섬김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집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집사가 되기 위한 기준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집사의 그 기준은 뭐냐? 3절,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첫 번째,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성도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된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하고 열심히 해.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 아시죠? 지혜롭게 말도 해야 되고요. 모든 걸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사회 생활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디모데전서 3장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일관되어야 되고 또 말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즐거움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0절 또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집사는요 반드시 교회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평가합니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해 보고 그 사람이 직분자로서 합당한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11조는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은 열심히 읽고 있는지, 1인 1사역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름만이 직분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순종하시고 올해에도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권사. 자, 권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권사는요 성경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성경에는요 크게 세 개의 직분이 있어요. 감독, 장로, 집사. 성서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감독과 장로는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교회 성경에는 장로와 집사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뭐하러 만들었느냐? 이것은 우리 유래가 있어요. 이 권사를 처음 세운 곳이 어디냐면 감리교회. 감리교회가 처음 이 권사제도를 시행했고, 나중에 이제 다른 교단들이 이 권사제도를 같이 그것을 차용했어요. 이 권사가 시작된 유래는 어떠냐 하면, 여러분 이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 당시 1700년대, 1800년대는 영국에는 성공회가 국교였어요. 국교. 근데 이 영국 국교회가 다른 그런 천주교처럼 문제가 좀 많았어요. 성직자들이 부패하기도 하고, 예배가 거의 살아있지 못하고 다 이렇게 다운돼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펼쳤는데, 그 감리교 운동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감리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너무 부족해.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때 평신도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운 것이 바로 권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위로. 자, 위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위로하다, 권면하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exalt입니다. 거기에 er를 붙여서 exalt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말 아래서 저 권자도 뭡니까? 권할 권자, 권면할 권자, 그런 의미예요. 권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자, 집사와 권사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집사는요 개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그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서 작은 사역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권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잘 돌봐줘야 되고, 신앙 성장을 돕는 사람들이 권사인 거예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저 권사 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권사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권사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오래 다녔다고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권사인 거예요. 우리 모든 여기 신천 권사님들과 기존의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집사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뭐냐?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본받고 싶은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집사님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간지럽고,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얼굴이 좀 부끄러운 그런 말들인데, 속으로 우리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나는 우리 박 권사님이 내 신앙의 롤모델이야. 여기 박 권사님 많으시죠, 여기? 나는 김 권사님이 나의 신앙의 멘토야.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최 권사님한테 늘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나는 우리 권사님과 같은 그런 앞으로 직분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막 그것이 계속 막 부풀어 오르는 거.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근데 반대로 속으로, 참, 권사가 뭐 저래? 뭐 권사 아무나 하는 거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본받을 만한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정말 본이 되는 권사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인들, 우리 집사님들 그냥 뭐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가 있고, 그 좋은 그런 멘토를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본받게 되기를, 잘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장로. 자, 장로의 역사는 아주 너무 길죠. 사실 뭐 교회에만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과 모든 그런 공동체 안에 다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로마에는 원로원 제도가 있죠. 그런 것이 다 장로입니다. 원래 장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수염이라는 뜻이에요. 수염.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만 많다고 장로일까요? 아니죠. 나이만큼 인품과 성품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장로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자, 몇 배로 존경받아야 된대요? 두 배로 존경받아요. 이거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저에게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덕현 장로님 어디 계셔요? 어마어마하게 존경받아야 돼요. 우리 서정국 장로님 두 배로 존경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존경받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 얘기할 때 존경의 에너지가 가득한 곳이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 아이들이 나는 정말 아빠를 너무 존경해. 최근에 우리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엄마 지금 몰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교까지 제가 라이드 해주면서 같이 대화하는데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그 존경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가정은 되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런 존경이 없어,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막 우리 성도들이 막 존경하는 마음이 막 있어서 장로님들이 김 집사님 우리 같이 이거 합시다. 네!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하시라고 하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 그런 분위기. 지가 뭐 장로면 장로지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막 충만하게 막 올라오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존경의 에너지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자,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존경받는 것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중요한 교회 결정들을 함께 의논하는 대상이 바로 장로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장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장로가 될까요? 가장 겸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는 20살 때부터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친 교회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교회들의 장로님들의 모습이 저는 좀 거슬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장로님이시긴 한데 항상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감시해 주세요. 장로님들 절대 뒷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뒷짐지고 이렇게 배도 좀 나오시고 그래서 박 집사 이리 좀 와봐. 말을 놓습니다. 이렇게 이리 좀 와봐. 이거 좀 한번 옮기지. 이렇게 지시하고 뒷짐지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제가 너무 그렇게 크게 웃으면은 장로님들이 민망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뒷짐진 거 한 번도 못 봤어. 보셨으면 저에게 제보해. 제가 어느 교회 제가 집회를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제가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 모든 우리 부목사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안수를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안수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제가 기도인들을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부목사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장로님들에게는 감히 가서 안수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무서운 거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은요, 가장 겸손한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따라합시다. 섬김의 리더십. 가장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집사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장로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차량 봉사가 필요한데요. 차량 봉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원래 우리 차량 봉사를 우리 강정국 집사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정국 집사님은 지금 선별감리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3년째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오시고 싶어도 못 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3년째 교회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성도들에게 수습을 했는데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이거? 누가 할까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안 하는 거 누가 할까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가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고 꼭 교회 차만 타시겠다는 거야. 근데 이 추운 날 버스 타고 오시거나 걸어서 오시면 얼마나 그것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예배가 전국으로 전 세계로 우리 교회 예배가 퍼지는데 우리 교회에 차량 운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요.
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는 우리 성도인들과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찬양 운행자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나오면 장로님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네 분만 자원해서 네 분만. 그래서 한 주씩만 하자고, 한 주씩만. 365일 매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새벽 찬양 운행해요. 오산 형제교회엔.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리더십이 생기고, 섬기는데 성도들이 더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데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직분과 상관없는 젊은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오늘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서 콜링할 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뭐 여러분의 위에 있는 뭐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서 이거 한번 맡아보지. 이거는 정말 당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맡아보지.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잖아요. 제가 그 안산 꿈의 교회에 처음 제가 부목사로 들어갔을 때 2년도 되지 않아. 1년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 연말에 담임 목사 저를 부르더니 김석현 목사가 내년부터 수석 목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학교 될 때 반장도 못 해봤어요. 물론 대학 가서 제가 늦바람이 불어서 부총학생회장도 하고 했지만 학교 다닐 때는 너무 부끄럽고요. 얼굴이 파래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저 반장할래요, 반장. 그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고 항상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는데 제가 그 큰 교회 수십 명의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서 수석 목사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오래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거든요. 교인 하나 없는 곳에서 3년 동안 있어 보세요.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한대요. 사위직이지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위직이자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였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의 도표를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이 말씀을 마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될지도 몰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축복의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십니다. 콜링을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건데요. 불순종하면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물론 순종할 때 내가 능력이 그만큼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멘하고 순종하면 능력을 주세요. 그때부터. 내가 몰랐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지금도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때 그 일에 막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이 되고요. 성장이 되고 나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뜻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그런 능력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순종이 깊어져요. 그리고 깨닫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일, 작은 일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계속 이 과정 거치다 보면 이제는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시에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근데 이 기회가 우리가 충분히 이 과정을 통해 연단을 받았잖아요. 연단이 없이 기회가 오면요 이 기회를 못 살립니다. 근데 충분한 연단을 받고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탁 잡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고 어느 신학자도 어느 소리도 말한 게 아니고 이건 제가 터득한 그런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